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뽑으라라고 하면 그 절기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 부활절은 타이중 한국교회에게는 뜻깊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3명의 어린이가 세례를 받은 날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어린이 세례가 생소할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아동 세례가 처음입니다. 202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아동 세례가 처음으로 신설됐어요. 기존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2세 48개월 이하 유아들에게만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유아 세례를 놓친 유아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총회에 문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아 세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문의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의논하고 새롭게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6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어요.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유아세례 교인으로 2세 이하에게 세례를 주고 유아세례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할 때 이제 유아세례 대상이 6세 이하로 다 만 나이입니다. 되어 있고 새롭게 신설돼서 아동 세례 교인이 7세부터 12세 이하로, 그리고 기존의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15세 이상이었는데 13세 이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나이가 개정되었죠. 지금까지 유아세례를 받지 못하면 청소년이 될 때까지 10년여의 세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 헌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세례 공백기가 사라지게 된 거죠. 또한 이전에는 유아세례를 받아도 입교하기 전까지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성찬에 공백기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2007년 총회에서 유아세례 받아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 결과 성찬식도 어른들만의 전용일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주님의 몸에 소외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는 한 덩어리의 떡만 준비하고 떼어 각자, 그리고 한 대접에 포도주를 넣습니다. 각자 마셔요. 우리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죠. 그리고 한국 장로교단에서도 아동세례를 허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동세례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유아세례, 아동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참여하도록 허가하는 데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금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교회는 줄 수 있으며,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은혜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되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어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성찬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 저는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강조점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가든 다른 교회 갔을 때 그게 다르면 그 교회의 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찬에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아나 아동 모두 성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포도주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포도즙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포도주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사실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 일부에게만 중요한 문제이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1968년 윌 박사와 아리엘 두란트 박사는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이 지난 3421년에 이 인간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그 중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을 286년에 불과하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전체 연구 기간 중 8.4%만이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고 나머지 91.6%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내전,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과 전쟁은 국가와 민족만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인이 동생 야곱을 죽이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장자권을 얻기 위해 동생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에 화가 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고 인생의 후반부를 모두 다 허비해버립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키죠. 이는 모두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런 다툼과 이런 싸움은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때문에 싸웠습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퉜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로 나눠서 자신들이 옳다고 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도 모두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툼과 전쟁은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같은 다툼은 인간 관계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도 매일 전쟁이 일어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독박사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내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죄의 법이 하루에도 12번씩 전쟁을 치릅니다. 매일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어떤 전투도 백전백승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승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목조지의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결국 롯은 물이 넉넉하고 넓은 들판인 요단 들판을 향해서 그걸 선택하고 떠나버려요. 롯이 승리자처럼 보이고 남겨진 아브라함이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화려함을 따라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신의 생명을 간신히 살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최후의 승자는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죠. 그를 파는 형들은 의기양양했어요. 승리자처럼 기뻐했죠. 그러나 최후의 모습을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형들이 아닌 요셉이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또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매일 유혹하니까 요셉이 거절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모함해서 옥에 가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 생활을 통해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요. 결국 요셉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일었습니다. 최후 승리는 다니엘의 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는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분노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단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사단이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후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있습니까? 행복을 나타내는 한자는 다행 행자를 쓰죠. 이 행자에서 가로막대기 한일자 하나를 빼면 매울 신자가 됩니다. 신자는 맵다, 고생하다 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이 매울 신자에서 하나를 더하면 다행행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이유는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서 승리한 자들이 되었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시적으로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 보니까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정말로 그들은 뻔뻔해요. 그 모습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현실은 실망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5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떵떵거리는 현실 앞에 분노하거나 변하지 않는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2007년 1월 14일 저희 가정이 거룩한 미 광성교회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날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양영자 선교사님이십니다. 탁구 선수 양영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 계신 분이죠. 88 서울올림픽 때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딴 양영자 현정화 복식조의 양영자가 그분이었습니다. 오늘 양영자 선수의 삶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양영자 선수는 1980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연소로 국가대표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198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탁구 사상 최초로 단식 은메달을 따요. 그리고 87년 뉴델리 세계선수권에서는 복식 금메달, 단식 은메달, 단체전 은메달, 혼합복식 동메달까지 4개의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탁구가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되었던 88 서울올림픽 때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면서 유일하게 중국이 가져가지 못한 탁구 금메달을 이 양영자 현정화 복식조가 따게 되죠. 매번 승리하고 최강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이 양영자 선수에게도 인생의 실패의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탁구 여왕이라고 불리고 메달 보증수프로 불리던 이 양영자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이후에 다음해인 1989년 국가대표를 은퇴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은퇴하면 공허한 마음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또한 지도자로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또 하필이면 은퇴한 다음에 어머니가 간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네요. 큰 충격과 상실에 빠진 이 양영자 선수는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되죠. 우울증을 앓으면서 이번에 2년의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험이었다라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양영자 선수는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아픈 사람을 봐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자신의 아픔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영자 선수는 만일 자신이 우울증을 겪지 않았다면 끝까지 나만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깨달은 양영자 선수는 인생에서 패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몽골에서 탁구 선교사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후 이 양영자 선수는 15년의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대한체육회 꿈나무 요소년 탁구 감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자가 양영자 감독에게 감독으로 유소년
그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어요. 그때 양형자 감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늘 이야기해요. 20명이 참석한 시합에서 18패가 된다 해도 마지막 남은 한 게임이라도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라고요. 빛을 보기 위해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그 자체가 빛나는 삶이니까요. 그러면서 양형자 감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과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준 사람이었다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인터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양형자 선수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교사, 승리자 양형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해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다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절망을 이기시고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역시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힘쓰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